하늘의 영광이여 이 땅의 평화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매년 돌아오는 성탄이지만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엊그제 운전을 하다가 의정부 쪽으로 갔는데요, 길거리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가로등마다 시청하고 의정부 교회협의회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쫙 깃발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 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른 쪽으로는 안 가봤지만 그 길 제가 간 길에는 쭉 있는 걸 봤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과 모든 소란과 분쟁의 현장, 기근과 어려움의 현장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의 소식, 복음 자체입니다.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경배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를 나누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합니다라는 뜻이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제가 어제 그 열린 음악회를 저녁 때 잠깐 밥 먹으면서 보다가 팝송은 번역을 밑에 해주는데 찬송가가 나오는 데는 번역을 안 해주더라고요. 우리 이따가 참 반가운 성도요 이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나오는데 이제 가수 이름을 까먹었는데 임정미 씨인가 누군가 하여튼간 그분이 부르는데 크라이스트 로드 막 이렇게 나오는데도 번역을 안 해주더라고 밑에서. 찬송가는 번역을 안 해주는구나. 그냥 듣고 했는데요. 우리 20년 전만 해도 방송만이 아니라 길거리에만 다녀도 뭐 캐럴송 울리고 여러 가지 음악들도 나오고 또 방송에서는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보여주고 했는데 요새는 뭐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죠.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함부로 가게에서 음악을 틀 수도 없고 음악 틀었다가는 벌금 많이 물게 되니까 그렇게 했죠. 연말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분위기보다는 아무래도 상업적인 것으로 많이 치우치게 됩니다. 산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모든 케이크 위에 예수님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 산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품을 팔기 위한 마케팅이 넘쳐나고 있죠. 성탄을 가장 먼저 이용하는 것도 백화점입니다. 유럽만 해도 내일부터 바로 세일이 들어가죠. 50%, 신상품 50%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 경기가 좋을 때는 유럽 이맘때쯤에 여행 가갖고 쇼핑도 많이 해오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갖고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와 질적으로는 무한한 차이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육신이 되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건은 하나님의 가장 큰 결단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이 날을 감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죠. 그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선포합니다. 그 이유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새로운 것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새로운 시작의 내용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신 하나님, 그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기에 오늘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에 감사와 기쁨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어떤 역사들이 시작되었는지 살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알아가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또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성탄절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의 생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인 이유를 성경이 오늘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기뻐해야 될까? 우리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우리 안에 기쁨인 이유는 먼저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오심도 감사와 기쁨의 소식인데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내 안에 거하신다. 지금도 내 안에 집을 짓고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터를 잡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누구에게 줄 수 없는 성도들만의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건, 이것이야말로 큰 사건이죠. 진리의 말씀으로만 존재하셨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나타난 것, 감히 볼 수 없고 말씀만으로 존재했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 조상들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오신 것,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큰 변화를 주시기 위한 결단의 사건입니다. 왜요? 예전엔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마음껏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요 축복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는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저 멀리 있었던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니 감사요 기쁨입니다.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새벽 시간에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살펴봤는데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 오늘 말씀, 오늘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안에 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는 믿음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승천하여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를 은혜로 알고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거룩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에 이거 피조물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비춰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순종의 사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해 어두운 세상의 방식에 빠져있는 이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쳐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방식에 빠져있는 이들을 깨우치고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뭐예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방식,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따라 단번에 제사드림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이들의 심령의 깨달음을 주셨고 용서함을 받아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알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 용서를 오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들도 뭐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요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구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여러분 새로운 인류로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았습니다.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구원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은 나를 새롭게 하는 시작이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길 가운데 있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작점을 떠나서 믿음의 길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은혜요 감사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님의 오신 소식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은혜의 소식이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왜요? 성탄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무한한 사랑 때문입니다. 무한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죄짐을 대신 지기 위해 오셨고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돌이킨 자에게, 가해사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돌이킨 자들에게 용서를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기쁜 것입니까? 여러분 성탄 전후로 여러분 많은 선물들을 주고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 용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전하고 나누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와 진리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어둠 가운데 있던 목동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와 영생을 주기에 오신 하나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을 본 목동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고 그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 용서를 통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17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탄은 죄의 용서를 통해 은혜와 진리로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정인 사건의 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선포합니다.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삶, 영원히 사는 삶,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삶,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따라가는 삶,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세상은 변하고 엎어지고 바뀌고 하지만 하나님의 삶은 뭐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동참하겠다는 그런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나의 영생과 연결되어 있게 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뿌리셨습니다. 그 뿌려진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또 이 자라감의 역사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영생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뭐예요? 생명의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은 세상에는 인기 없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오늘은 그냥 쉬는 날, 휴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돌아보는 경건의 날로 살아갑니다. 영생의 기쁜 소식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하루 쉬면서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복된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감사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받도록 하셨습니다. 성도의 기쁨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사의 열매로 살아갑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성탄의 이 아침에 내게 주신 사명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복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즉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명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들의 사명도 예수님처럼 순종과 연결이 돼야 합니다. 사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 언어예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명자, 예배의 사명자,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인 언어지 정말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사명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언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기도의 사명자로 가면 기도하는 걸 고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정확히 우리의 사명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 첫 번째는 순종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이어받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내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드리셨잖아요. 내 삶을 드림으로. 나의 원함, 나의 바람을 채우기 위한 자판기 또 여기는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내가 순종하는 자인지 내 뜻을 사명이라고 여기며 내 뜻대로 하려는 자인지 다 압니다. 이거 모른다면 은혜 구해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를 던져야 합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순종이고 그 다음에 사명의 특징은 뭐냐면 크고 중요한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사명자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죠. 왜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자의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길을 잘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날에 예수님의 사명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길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맡긴 사명도 기억하고 나도 내 사명을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서 우리 하나님의 길로 잘 올라타 그 길에 순종의 길에 따라가는 길에 우리 앞장서는 우리 믿음의 권석들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도로 지켜야 할 것, 믿음 안에서 가정에서 지켜야 할 것, 또 사업장과 직장에서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키고 가꾸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로 서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일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라는 것, 영광을 위한 자리라는 것. 그것이 사명의 시작이고 그것이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내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마음의 다짐을 하시면서 우리 맡겨진 사명을 위해 순종의 길을 다짐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탄의 아침에 성탄의 기쁜 큰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거하기.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영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또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무엇보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세상이 즐거워하는 즐거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즐거움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는 우리 복된 성탄절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용서함을 주시기 위하여, 죄의 용서함을 주시기 위하여, 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사명자로서 마음껏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